띵 소리 나는 내가 봐라 했는데 60이 되고 7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더라도 아내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뭡니까? 철 안 든 거예요. 꺼졌어요? 켜졌어요? 중요한 말 다 하고 난데 아내의 의무에 대해서 중요한 말 다 하고 난데 이게 나가야지. 남편의 의무는 아내의 의무보다 안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는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고 성도들은 목사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절대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우습게 보면 그 가정은 끝이 나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무것도 아닌 가정에서는 더 이상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머리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가 의미 없는 것처럼. 맞죠? 교회에 예수님이 없다면 교회에 존재할 이유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남편을 무시하는 아내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몸이 아무리 귀하다 하더라도 머리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머리라고 그랬고 우리는 몸에 지체를 했는데 만약에 머리가 없으면 몸은 죽게 되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에 여러분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못나도 만약에 예수 믿는 남편이 그 가정의 가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 안 믿는 남편이 있다면 예수 믿는 아내가 그 가정의 영적인 가장이에요. 반대로 예수 믿는 남편이 있고 예수 안 믿는 아내가 있으면 당연히 예수 믿는 남편이 영적인 가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오늘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지 않는다. 만약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고 인간이고 사람이다. 그러면 교회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히 여기듯이 아내는 남편을 존귀히 여기고 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범사에 그러해야 합니다. 모든 일에 남편의 거린을 인정하고 남편에게 순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정의 평화와 안정과 화평이 따라옵니다. 삼일째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지켜야 합니다. 가정을 지켜야 돼요. 자, 우리 경서교회는 뭐랬죠? 가정교회를 했습니다. 우리 경서교회는 가정교회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경서교회는 가족교회예요. 사단이는 이거 무너뜨리려고 부부관계를 깨뜨리고 부모와 자식관계를 깨뜨리고 교회에서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를 깨뜨리려고 수도 없이 끊임없이 사탄마귀 원수마귀가 공격합니다. 진짜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걸 분별하셔야 돼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남편의 의무입니다. 남편의 의무. 자, 남편의 의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5절에서 25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부터 32절까지. 자, 25절부터 남편들의 의무입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신과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음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이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되지니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남편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자 따라합시다. 남편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며 자녀들은 부모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원리. 뭐라고요? 가정에 대한 삼일체 하나님의 계획이 뭐라고요? 남편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며 자녀들은 부모에게 복종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편은 독재자로서 아내를 통치해서는 절대로 안 되지만 가정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에 대해 결정을 내릴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은 아내와 함께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자, 오늘 또 중요한 게 또 있어요. 여기 보니까 오늘 여기에 골로새 3장 19절입니다. 자, 3장 19절 보시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골로새서 3장 19절에 말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원리이고 원칙이란 말이에요. 부부관계. 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부부관계의 원리이고 원칙이듯이, 성경의 원리이고 원칙이듯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성경의 명령이고 원리이고 원칙이다 이 말이죠. 남자는 여자보다 강하기 때문에 자기의 뜻에 맞지 않을 때 아내를 괴롭히기 쉽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남자들, 우리 남자 성도님들 따라하세요. 남자 성도님들 따라합시다. 아내를 사랑하고 남자들만 따라하시라고요.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네.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히지 마세요. 괴롭히는 사람 아무도 없죠? 괴롭히는 제가 좀 그런가. 괴롭히는 사람 없죠? 아내도 남편을 괴롭게 하지 말고 서로 참고 희생하며 사랑과 봉사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노릇. 이 말이 너무 중요해요.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정에 나의 가정에 왕노릇 하셔야 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왕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의 왕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의 왕이시고 부모에게 왕이시다. 아멘입니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원리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의 가정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왕이에요. 자식들이 왕이에요. 아니면 아주 특별한 남편이, 아니면 아내가, 남편이 왕이 되든지 아내가 왕비가 되든지 자식이 그 가정의 중심이 되든지.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어야 돼요. 남편이 왕이 되거나 아내가 왕이 되거나 자식들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중요하죠. 부부간에 있어서 상대방의 잘못된 길로 나아갈지라도 자신이 말과 행동으로 예수님의 선하심과 오래 참으심과 용서와 자비하심을 보여주면서 서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섬겨야 합니다. 서로 봉사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고린도서 3장 19절과 베드로전서 3장 7절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존중하고 사랑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원칙이 깨어질 때, 이 질서가 깨어질 때, 이 명령이 깨어질 때 가정은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가정만 무너집니까? 자녀도 무너집니다. 사회도 무너집니다. 나라도 무너집니다. 이게 역사의 교훈입니다. 이게 역사의 교훈입니다. 성도 여러분, 역사의 교훈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사단이가 21세기의 사단마귀 원수마귀가 노리고 있는 것이 뭐냐? 가정을 무너뜨리면, 가정을 해체하면 사회도 국가도 무너지고 해체한다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교회도 해체하고 교회도 무너지는 거예요. 뭐가요? 주님이 세우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 무너지면 가정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진짜 가정을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가정도 교회입니다. 우리 경서교회, 가족교회, 가정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들이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왜? 그 가정은 인간이,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은 주님이 주인이시고 주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의 그 왕의 다스림과 통치함을 받을 때 가정이 평안하고 가정이 안정되고 가정이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열내는 거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호소하는 거예요. 가정을 지키자. 자, 따라합시다. 우리 가정을 따라합시다. 우리 가정을 사단의 손에서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경소교회를 사단의 손에서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부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진짜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붕괴, 무너집니다. 아내는 남편을 향한 존경심을 상실하고 남편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무너지면 자녀들은 이 모습을 보고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지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솔직히 말하면 지금 한국 사회를 보세요. 한국 가정을 보세요. 자식들이 부모의 권위에 도전해서 부모를 홀대하거나 부모를 학대하거나 부모를 죽이는 일들이 뉴스에 종종 제가 이런 일이 보세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저 어딥니까? 하국동인가 거기서 일어난 사건인데 불이 났어요. 집에 불이 났어요. 막 불이 났는데 어떤 소방관이 뛰쳐왔는데 자식이 보세요. 자식이 제일 먼저 나왔어요. 자식이 제일 먼저 나와서 뭘 안고 왔냐고요. 개를 안고 나와서 소방관한테 저희 부모님이 저 불 속에 있습니다. 아니 부모를 데려올 생각 안 하고 개를 안고 자식이 먼저 나온 거예요. 소방관한테 살려달라고. 그런데 그게 그 부모 중에 한 어머니를 데리고 나왔는데 그 어머니도 개를 안고 나오는 거예요. 개를 안고 나오는데 저게 저희 어머니, 그러니까 그 자식의 할머니죠. 저희 할머니가 있어요. 살려주세요. 그런 시대예요. 진짜 우리 대한민국이 도덕윤리, 동방예의지국 어른들에게 근데 지금 너무 많이 무너졌어요. 아시죠? 지금 가정 질서가 무너지고 파괴된 데 너무 많습니다.
심각합니다. 그 사단의 역사와 사단의 도전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여러분 진짜 우리 경서교회, 가정교회, 가족교회, 우리 경서교회 우리가 사단이가 역사하지 못하고 무너뜨리지 못하고 지켜야 되고 우리 가정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불안은 남편이 아내를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가정 내 확고한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할 때 발생합니다. 아내는 남편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한 그 건의와 리더십에 복종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말. 아내들은 남편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한 그 건의와 리더십에 복종해야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원리를 순종할 때, 즉 그리스도의 건의 아래 남편의 건의 아래 아내가, 그리고 부모의 건의 아래 자녀가 위치할 때, 그리고 그 가족 구성원이 하나님 말씀에 순응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이고 그 가정이 안정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25절. 우리 25절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 자, 25절 함께 있습니다. 25절.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과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는 방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여 자신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자신을 주실 만큼 교회를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자신을 주셨다는 말은 목숨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교회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버리시다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면,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때문에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시다는 거예요. 중요해요, 중요 안 해요? 중요해요, 중요 안 해요?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 살찌고 피 흘려서 자기 목숨을 주신 것처럼 우리의 가정도 주님이 목숨을 들여서 가정을, 교회를,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단 말이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그 사랑의 증거로 자기의 목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목숨은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여러분, 목숨은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어버리면 그 천하를 얻은 것이 무엇이 되겠느냐? 우리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 목숨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가장 소중한 목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교회에 주셨습니다. 가정에 주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주셨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듯이 남편들도 아내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남편 여러분들 뭐라고요? 예? 남편들도 아내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해야 한다. 예, 아멘. 아멘.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아내에 대한 남편의 사랑의 기준은 목숨입니다. 자신의 목숨보다 아내가 더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내는 약속의 유업을 함께 얻을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 오늘 본문에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뭐요? 남편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이 말은 남편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자기도 아내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자기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자신을 버리고 아내를 살릴 수 있는 사랑, 이것이 주님이 요구하는 사랑입니다.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고 했는데, 자신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얼마 준 것이 아니라, 자신을 주셨다는 것은 땀 몇 방울, 피 몇 방울을 주신 것이 아니라 목숨 자체를 주셨다는 거예요. 일부분을 주신 게 아니라, 조금을 주신 게 아니라 전부를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님이 교회에게, 주님이 우리들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이 말을 이 말씀을 들어야 남편들이 참석 안 하신 남편들이 있어가지고 들어야 되는데, 목숨 자체를 댔단 말이에요. 일부분을 준 것이 아니라 생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어요? 생명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이. 그런데 주님은 생명까지 주시면서 어떻게 해요? 사랑했다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 근데 우리가 못하잖아요. 남편들이요 회개해야 돼. 진짜 회개해야 돼. 우리는 그렇게 주님께 사랑한 자녀들입니다. 언제든지 목숨을 던질 만큼 사랑할 대상이 아내요, 그것이 남편의 일입니다. 부부에게 주시는 12절 말씀 중에, 부부에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33절까지 부부에게 주시는 12절 말씀 중에서 처음 3절을 제외한 8절은 모두 남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남편들에게 복종하라는 앞에 9절을 읽으면서 좋아하던 남자들이 무려 3배나 길게 언급된 남편들의 의무를 읽으면서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고 겸손해지게 되는 것입니다.